다윗이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하는 마음 속에 가장 먼저 높여야 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영영이. 내 인생에 가장 높아질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과 내게 은혜를 베푼 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영영이 감사를 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님을 높였습니다. 여기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 자신의 인생 속에 항상 감사의 대상은 주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높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사모했습니다.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조금 하면은 내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었고 성전을 짓는 모든 걸 위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업적은 어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 다윗은 가장 높인 분이 주님이셨고 다윗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30편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느낀 것은 내가 높일 것이 딱 하나가 있구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여기 1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낸 이유가 가장 높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높입니까? 우리를 끌어내 줬습니다. 어디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끌어내 줬습니다. 죄와 두려움과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끌어내 줬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줬습니다. 이 끌어냈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감옥에서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깊은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줬다, 즉 우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깊은 감옥과 우물에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우리를 끌어내 주셨을까요? 주님이십니다. 거짓과 두려움에서 악의 권세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대적에게서 자기를 끌어준 그 하나님을 가장 감사했습니다. 사울에게서도 끌어내 주시고 악한 무리에게서도 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에게도 끌어주시고 많은 외적에게도 끌어내어 주시고 심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던 이 더러운 죄인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맞춰주게 주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윗 속에는 항상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끌어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역시 죄인입니다. 인간 죄인입니다. 그 다윗이 간음죄 짓고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왕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궁궐에 낮에 잠을 잡니다.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만났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녁쯤입니다. 주님이 마음에 잊혀진 겁니다. 넘어지고 간음죄를 짓고 남편을 죽이는 모략을 계획합니다. 밤새 편지 씁니다. 아침에 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몇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덮어놨습니다. 저 양심 밑바닥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죄의 손으로 심히 누릅니다. 뱉으라고, 낮아지라고 심히 손으로 눌렀습니다. 죄의 살이 나를 찌릅니다. 찌르고 눌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로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몸에 나타납니다. 느꼈습니다. 내가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 앞에 한 말이 있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내 육신에 상처가 있고 악취가 나고 허리는 열기로 가득하고 심히 아프고 구부러졌습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결국은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죄악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고쳐줬습니다. 시편 30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뭘 고침받고 싶을까요? 육신에 상처가 나고 악취가 나고 심히 구부러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죄악으로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찌르고 누르는 심령의 고통이 있습니다. 뭘 먼저 고쳐받길 원할까요? 네? 영혼의 고통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 슬픔과 그 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도 그 영혼의 눌림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장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내 죄가 무거운 짐같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원히 감사하는 거예요. 병 낫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불안과 신음에서 나를 평안으로 바꿔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다.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은 내가 주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 상도들아 여호와 찬송하며 감사할지어다. 우리를 음부에서 끌어내줬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신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멸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그거 감사해라. 그거 감사해라. 우리가 낮아졌을 때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병을 낫게 하시고 죄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